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은 온 우주와 공간과 심지어 시간에 있어서 또 근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천지 만물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조차도 다 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전체 그리고 2장은 1장의 창조 가운데 특별히 2장은 사람의 창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죠. 오늘 읽고 있는 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1부작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그 구절이 뭐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와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말 가운데 이 마지막 7일째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하다라는 말의 사바트라는 동사는 안식일이라는 샤바트라는 명사와 같아요. 모음만 다르고 모음은 나중에 마소라 학파들이 중세 때 만들어낸 거고 자원만 보면 같단 말이죠. 샤바트라는 명사와 샤바트라는 동사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에서부터 안식일이 어떻게? 어원적으로는 발생이 됩니다. 어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에서부터 안식일이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단순한 묘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신학적인 의견은 갈리지만 어원학적으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이 단어와 안식일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하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 뜻이요. 네 가지, 5가지 뜻도 있지만 축약하면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과 관계된 의미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안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멈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멈추다. 세 번째는 끝마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다 비슷한 의미군을 가지고 있죠. 자, 하던 일을 멈추면 그게 뭐예요? 안식하는 거죠. 하다가 일을 멈추면. 근데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나면 하던 일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멈추자. 예를 들면 끝나지 않아서 중간에 휴식하는 개념도 있지만 모든 건물 공사를 끝이면 건물 공사가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죠. 그래서 멈추다라는 뜻은 끝마치다,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6일인데 창조는 6일에 걸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내용들은 한 8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8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왜 8가지가 분류가 되는가? 모세의 의도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 낮과 밤으로 나뉩니다.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통하여 낮과 밤으로 나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을 만드시죠. 하늘. 세 번째는 땅과 바다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식물. 다섯 번째는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 이 광명체들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새와 물고기. 일곱 번째는 동물들. 여덟 번째는 사람을 만든다. 물론 다르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종류별로 나누는 것 그리고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8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숫자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대개는 8개 정도로 나눕니다. 대개는. 자, 그러면 모세가 왜 8가지로 분류를 했는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의한 작품들, 이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8이라면 당시 히브리인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소위 divine order라고 불립니다. 신적인 8이라고 불러요. 신적인 8. 7은 뭡니까? 완전수죠. 8은 완전수를 뛰어넘는 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신적인 수라고 해요. 신적인 수. 7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완전수다라고 친다면 8은 이 완전을 초월하는 숫자니까 뭐예요? 신적인 수, 신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에수스를 게메트리아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원래 숫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숫자의 기본은 보통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인 것처럼 아라비아 1, 2, 3, 4 숫자가 있죠.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알파벳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기억이 1이고 니은이 2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렙가 1이고 베이트가 2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는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에수스 하면 조합을 하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888입니다. 888. 8이 3번 나와요. 사탄의 수는 뭐예요? 666이죠.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부족하다. 예수님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가 흉내를 내지만 일이 부족한데 예수님은 뭐야? 완전을 뛰어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 또 이 숫자로도 공교롭게도 888이 나옵니다. 산성수훈에서 복이 몇 개예요? 8복이잖아요. 8복. 그래서 지금 이 8가지의 분류는 하나님의 충만한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을 뛰어넘는 아주 충만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성도님들, 근데 7째 되는 날 뭘 하셨다?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라는 뜻도 됐지만 뭐야? 멈추셨다라는 것도 되죠. 완성하셨다라는 뜻도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미처 다 발견했지 못했지만 계시가 발전함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때 하나님의 완성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완성은 아니에요. 진정한 완성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의 상태가 어땠어요? 죄는 없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닌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자면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망,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본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다 알고 있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회복되면 죄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고,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맞지만, 구약적인 관점에서도 뭐 사실은 완성이라고까지 볼 수 없죠. 어쨌든 처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완성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계시가 풍요로워진 쯤에 따라서 이때는 하나님의 안식, 이 안식은 완전한 충만한 의미에서의 완성은 아직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더 큰 완성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왜? 8일째가 무슨 날이에요? 8일째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렇죠? 8째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뭐 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뭐라고? 일한다. 진짜 완전한 완성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일하시는 거죠. 구약적 관점에서는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풍요로운 이 계시를 하는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안식일도 일한단 말이에요. 안식일. 단순히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안 났다는 거예요. 그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계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에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를 보면 창조의 절정은 누굽니까? 인간이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창조를 지향하면서 창조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인간 창조를 의미하고 있는 27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창세기 1장 27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구절은 장르가 뭐라고요? 시로 되어 있다. 우리로 말하면 막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쫙 하다가 갑자기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자를 창조하는 2장 23절도 시입니다. 시. 자, 그러니까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관심에 있어서 아주 독특하고 모든 창조의 절정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창조의 절정은 인간이지만 창조의 정점은 뭘까요? 절정과 정점은 조금 틀립니다. 그렇죠? 가장 창조에 있어서 절정, 하나님의 피조물의 절정은 인간인데 이 모든 창조 사역의 정점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게 2장 3절인 겁니다. 2장 1절, 1, 2, 3절 우리가 읽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가 창조의 끝이 아니죠. 자, 2장 3절을 보시면 6일 동안의 이 천지 창조를 랩업, 완전히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작업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거의 다 끝냈지만 마무리 작업 안 하면 이게 다 만들어진 겁니까? 안 만들어요. 옷을 다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점검 과정, 그리고 아니면 포장하는 과정, 이 포장을 해야지 물건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쵸? 마치 6일간의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게 뭐다? 오늘 보시면 2장 2절과 3절 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다? 안식하셨다. 근데 안식하셨다라는 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일을 손을 확 놓았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뭘 하셨다? 복 주셨다. 그리고 따로 분리하셨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른 날과는 구별된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구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모든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복을 주시고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시간의 시작이, 창조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창조의 끝이다. 시작과 끝을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마무리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천지창조의 정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정점이란 말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도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하나님을 지향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지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 뭐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계획은 창세전에 일어났다 그래요. 창세전에. 처음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첫 번째, 흠 없는 존재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 창세 전에. 자,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만들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는 안식일 날 완성된 건 아니죠. 제가 드렸단 말대로, 그렇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고 지금도 완성은 아닙니다. 성취는 됐지만 완성은 언제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개념은 6일간의 천지창조는 끝이 났지만 완전한 완성, 우리로 말하면 영화의 상태를 기대하게 하고 고대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룩한 삶은 또 무엇을 지향하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정말 죄짓지 않는 존재로 사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 재림을 사모하는 것, 그러한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거룩하게 살 뿐 아니라 성도님들 매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작은 죄도 아파해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사소한 죄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뭘 사모할까요? 이 사소한 죄도 짓지 않는 그 완벽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흠없는 상태를 사모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사모할까요?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살피게 하시고, 창조의 정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 끝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역사의 시작이 있었다면 역사의 마지막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매일을 거룩하게 살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흠없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